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자유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그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둘째 계명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둘째 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이나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성경 66권 말씀 전체는 전부 다 현상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많이 본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터줏가리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들의 터줏가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어려서부터 많이 우리는 봐왔습니다. 우리가 장성에서 보니까 그런 우상을 우리는 우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물론 그것도 우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상의 근본적인 개념은 그것이 우상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신 계획은 혈과 육으로 된 이 몸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많은 세계 거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전부 포커스를 인간 혈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데 그 계획을 혈과 육에 대한 이 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 말이지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영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세계는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정말로 정밀하게 돌아갑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의 말씀은 그러한 천지만물이 자전과 공전에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또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지질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연대가 저는 137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김희선 장로님이 주신 자료는 138억 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8억 년이든 7년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138억이든 7년이든 간에 그때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을 때도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성경의 역사는 6천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8억 년과 6천년의 이 갭은 뭐로 메꿀 겁니까? 성경이 현상의 세계를 기록한 그 연대와 그리고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 갭을 뭐로 메꿀 거냐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내용 가지고는 이 역사의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역사책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에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든 최초의 한 인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사람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나타날 모든 사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에다가 바로 나를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곧 나를 대입해서 지금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현상적으로 성경을 전부 다 읽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난다고 하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 좌우 육각이 안 맞아요. 앞뒤 좌우 육각이 안 맞는데 그런 대로 읽고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논리적인 분입니다. 왜? 지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전능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말씀으로 되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논리적인 육각이 딱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육각이 딱 논리적으로 안 떨어지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만도 못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섬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논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뒤 육각이 딱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모순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발견된 내용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지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순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다 그 말이지요. 어제도 선악과는 잘못된 거다, 명함을 돌리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명함에다 전화번호가 있길래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이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근거를 못 대요. 아니 창세기 3장을 읽으면 눈이 보인대요. 눈이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천리안을 가지셨나? 어떻게 눈이 그렇게 뚫려서 보이십니까? 읽어보시래요. 읽어도 난 안 보이던데. 벌써 1000마디가 틀린 거예요. 창세기 3장만 읽고 보인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세상 법에서도, 형법에서도 근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고, 죄를 범한 단서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인데 근거가 없이 어떻게 선악과는 마귀 짓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모릅니까? 너무 신학교가 많아. 너무 신학교가 많아.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배워요. 전부 신학 사상을 배웁니다. 칼빈 사상, 바울 사상, 어느 신학자 사상. 왜 예수 사상을 배워야지 왜 신학자들의 사상을 배웁니까? 예수 사상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철학 사상을 배우냐고. 사람의 사상은 다 철학 사상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라.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근거 없이 떠들면 그것이 바로 성경 사복음서에 뭐라고 하셨느냐? 간음을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을 가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이걸 갖다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면 이것이 바로 영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죄예요. 멋대로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첫 계명을 말씀드릴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단어가 분명히 첫 단어가 파님, 얼굴의 얼굴.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얼굴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알펜의 태움, 알펜의 한마임, 얼굴 둘이 나와요. 공허혼돈 흑암을 담고 있는 무적인 기품의 얼굴들이 있고, 이 기품의 얼굴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얼굴들이 있고, 무지의 얼굴을 하나님 빛의 얼굴, 생명의 얼굴, 지식의 얼굴로 끌어올리는 얼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늘의 얼굴, 빛의 얼굴, 지식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얼굴 외에는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얼굴을. 그럼 무슨 얼굴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혼돌과 공허와 흑암인 어둠의 얼굴을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얼굴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을 두지 말라니까, 나 외에는 이렇게 버린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굴을 모르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얼굴 바꾸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인에 대한 창세기 4장 책을 또 쓸 겁니다. 가인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나는 멀리 멀리 도망을 갈 건데 내가 이제 주님을 뵙지 못하겠나이다. 한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하늘 꼭대기, 땅 밑에, 바닥 건너 저 지평선 넘어 어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어디로 멀리 도망가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요, 바위야 내 엉덩이를 덮어라, 산아 내 머리를 덮어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 안 읽었어요? 우습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는데 어디다 내 엉덩이를 가리고 내 머리를 가리냐고 그러냐고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피할 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땅, 인간 마음 땅 속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늘들이고, 인간 마음 땅이 4, 5, 6째 시기입니다. 이 마음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 어둠, 빛을 모르는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 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고 그랬죠? 바로 빛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면, 깜깜했던 마음속에 지식의 빛이 들어오면 놀래야 안 놀래요? 놀래는 거예요. 들고 뛰는 거예요. 야생 당나귀가 들고 뛰듯. 송아지가 처음에 코 뚫기 전에는요, 막장 들고 뛰어요. 코 뚫기 싫다고. 하나님의 법의 잣대를 딱 대고 너 여기 들어와. 그럼 들어와요? 막 들고 뛴다고. 저항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다 대들어요. 막 대뱉는다고. 율법이다. 왜 죽으라고 그러냐? 저 부드럽게 말할 수 없냐?
여기 도덕윤리 철학 설교 들어온 데가 아니에요. 대학교 가면요, 철학 교수들 명강입니다. 강의 잘해요. 아니, 철학 교수들 강의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 강의 들으면 돼. 올 필요 없다고. 여기 와서 그런 사람들 강의 마냥 해라 그야. 왜 강요해 나한테 와서? 그래 안 그래요? 안 들으면 될 거 아니냐고. 안 들음에 대한 책임은 다 본인이 져야지. 불못에 들어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깨우침을 받는 내용을 선포하는 건데 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뭐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빛이 들어가니까 놀래는 거야. 그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며, 그러니까 처처에 지금 지구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천사장일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꽝꽝꽝 내려올 날이 가까워. 웃기지 말라고 그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18절에 3차 대전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 유프라데 강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 중동의 유프라데 강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야. 창세기 2장 14절에 후 페라트, 그것은 열매 맺는 거다. 에덴 동산 속에서 우리 마음 땅이, 내가 아담이, 사람이 무지가 깨지는 거예요. 이 즙이 나가는 거에 에덴 동산 네 강이 흘러가는 거야. 내가 부서지고 부서져서 즙이 나가는 거요. 이게 흘러나가는 게 네 강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2장 10절, 11, 12, 14절이 결론인데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이다.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부서져서 열매 맺은 것이 후페라트, 그걸 갖다 유프라데 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유프라데 강에서 일어난다. 무슨 소리요? 내 마음 땅에서 일어난 3차 대전이지.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구름이 어디예요? 현상적인 공중의 구름이 아니라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마음 땅이 부활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신령한 부활이야. 천국 가는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상상을 해요? 아, 육체가 안일하고 잘 먹고 등 뜨뜻하고 이게 천국이다.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니까 고난이 싫은 거야. 죽어라 싫다 그야. 왜 죽으라고 그러냐 그야. 죽는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새긴 우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뱃살이에요. 뱃살. 뱃살이 이렇게 무슨 나무에다가 새긴다든가 바위에다가 뭘 새긴다든가, 물론 사전을 찾으면 그냥 새기는 거예요. 조각을 하는 거야. 그 조각하는 거로 지금 보죠. 조각하는 어떤 물체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우상이다 하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터줏가리 놓은 건 저 우상이라 했더니 아니더라 그 말이야. 이거는 뭐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힌 잣대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잣대예요 이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 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잣대예요. 이거를 여는 거야. 자랑하면서.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자, 일주일에 이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모퉁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면도도 안 하고 시험에 톱수로 거기 나와가지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주여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세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했네, 두 번 했네, 네 번에 6번 한 사람도 있더라고. 금식 기도 참 어렵습니다. 나는 평생에 금식 기도 3일밖에 못했어요. 암시 아침에 금식만 20일을 했구만. 아이고 나는 죽겠어요. 못하겠어. 근데 40일 온전한 금식을 6번 했으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문이 있다고. 그 금식을 왜 하느냐 그야. 그 금식을 왜 하느냐고. 능력 받으려고? 무슨 능력? 사람 잡아뜨리는 능력? 쉬 하면 잡아뜨리는 능력? 사람들 불러 모으는 능력? 무슨 능력?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로 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속을시킨지 아십니까? 집에 계신 사모님이 금식 기도 오고 내려오면 팍팍 긁어. 있는 속을 다 뒤집어 놓는다고. 예? 목사님 속을 다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밥을 굶고 생명 걸고 금식 기도하는 건데. 그럼 부인이 속을 새기니까 이게 겨울나 안 올라와 이게. 아니 겨울나무까지 좋아요. 그냥 들어서 그냥 내 던지고 멱살 잡고 아니 그러면 또 산에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그 갔다 온 거 헛것이죠? 헛거죠? 그 또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를 했냐고. 목적이 뭐냐고. 나 하나 정복하지도 못하는 금식을 못하러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오냐고. 밥을 굶는데 병은 혹시 위장병은 고칠는지 몰라도 밥 굶으면 위장병은 낫겠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나 죽으려고 나를 죽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금식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금식이 뭐냐? 내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 금식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좁은 길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지금 뭐 제가 그 고향이 저 김포인데 김포 가보니까요 명동거리 같더라고. 내 고향이 밤에 가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뀌었어. 옛날엔 무기동만 나가도 그냥 삐까뻔쩍했어요. 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도 안 간 얘기예요. 어? 그림을 보세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중세 때 기도원이 생긴 거예요. 수도원이 생긴 거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눈 뜨지도 않고 아니 눈은 떴겠지만 이 세상을 보지 않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 돌을 닦는 거야. 세상과 등지고 돌을 닦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좁은 길로 가는데 자 육체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좋은 차도 보이고 좋은 집도 보이고 좋은 옷도 보이고 이 쇼핑하는 분들은요 그냥 막 사더라고 보니까. 아니 쇼핑 광이 그러니까 아니 여기 제가 아는 분도 옷이 한 200벌 되더라고. 저 배우도 아닌데 한 옷이 집에 가니까 200벌이 돼. 그 왜 그래요? 자꾸 사고 싶은 거야. 사고 싶은 거라고.
영감님이 뒷돈대기 참 바쁘실 거야. 뭐. 바로 이 얘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금식이 뭐냐? 자꾸만 들어와.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이 다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들어오면 금식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금하는 게 금식이야.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입에다가 밥을 넣지 않는 걸 금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눈에 들어와도 보질 말아야지. 뛰어넘어야지. 극복해야지. 이게 금식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요, 목회하면 다 줘요, 하나님이. 따로 신유의 은사를 안 받아도 목회를 하면, 기도하면 낫게 돼 있어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병이 났다는 거야. 나는 은사가 없는데. 아니, 기도받은 사람들이 낫다고 그러니까 나는 건 나는 모르지. 은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 목회를 하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능력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나 죽는 게 능력이에요. 나 죽는 거.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육의 소욕들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전부 금식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예요? 나는 밥을 굶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밥을 굶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 줬습니다. 시험도 안 깎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 가지고 천국 갑니까? 이게 우상이야.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걸어가면서 무지를 죽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새긴 우상이야. 이게 새긴 우상이라고. 터줏가리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암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암의 형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콜이에요, 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한 태문화는 형상, 또 영상, 모습.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성된 모습, 영상, 형상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천주교를 가면 그 들어가는 문 앞에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 앞에 촛불을 쫙 켜놓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참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절을 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상을 숭상합니까? 안 합니까? 왜 숭상을 해요? 왜 숭상을 해요? 아니,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귀한 분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계신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자,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다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된 분이 그리스도 예수거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나 기독교에서 지금 예수 십자가를 십자가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의도에 빗나가는 거라고 지금. 예? 그리고 예수님 사진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도. 마지막 성만찬 그런 거 다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만찬 사진 보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잡고 있죠? 안 보셨구나들. 아유, 성만찬 사진도 아직 안 보셨겠네. 아니, 그 맨 사진 많은데, 가는 곳마다 있던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그 어느 화가가 그린 거겠지, 거의. 그걸 왜 걸어놔요? 그걸 왜 걸어놓냐고. 걸면 안 돼요. 아니, 콜테 문화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 얘기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념이 그런 것들을 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모세의 무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만일에 있다고 하면 그 신이야.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신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줄로 설 거라고 지금. 성지 순례 가잖아요. 그럼 모세 무덤부터 갈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에덴 동산 지금 찾지요. 에덴 동산이 있다면 거기 가서 안 올 거야. 거기 천국이니까. 노아 방주도 구일부에 언제 내가 그걸 스크립을 못 해놨어요. 있긴 있는데 얼어서 못 들어간대 거기를. 아니 지금 현대 문명이 최첨단을 걷는데 얼어가지고 못 올라갈 데가 어디 있어? 예? 달나라도 막 날라다니고 그러는데 얼어가지고 못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지금. 예? 석기 시대에 지금 이게. 방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땅 속에 있는 방주야. 그 방주를 왜 찾냐고. 자기 속에서 찾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에덴 농사는 어디에 있는 건데 마음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찾아? 찾아고 나옵니까? 안 나오지. 마음 땅 속에 있는 방주인데 에덴 동산인데 내가 완성되어야 보이는 에덴 동산이야. 어? 그걸 찾는다고 보입니까? 그러니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옛날에는요 성소가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여긴 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일반 교인이 들어가고. 근데 휴장이 이렇게 가려 있었어요. 휴장이. 여긴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여기 끈에다가 허리에다가 끈을 다는 거예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죽었으면 이게 안 흔들리는 거야. 죽었으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죄지면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이게 다 갈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성소와 성소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 땅 안에 지성소와 성소야. 에? 다시 말을 바꿔 하면 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따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불을 태워 연기를 먼지를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죽였으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 왕 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 땅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중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은 타고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 마음 땅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지는 것만 기대하시라고. 다른 어떤 허상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구조를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한다고 하니까 머리를 숙여서 절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게 올바른 생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 보이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실상에게 절을 해야지. 실상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 피조물인 인간들 마음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목숨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화된 존재가 돼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이 부활돼 가는 게 아닙니다. 섬기지 말란 얘기는 생명이니까 섬기고 경작하는 게 내 마음 땅을. 에? 그대로 본을 딴다 그 말이죠. 본을 단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죄를 갚되, 이 죄가 무슨 죄냐면요, 아온이에요. 아온. 이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빛나는 거 아니냐? 네 다섯 여째씩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에선 무지를 죽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이 오니까 옆으로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본체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본체 아닌 허상을 우리가 실상으로 착각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를 섬기고 어떻게 돼요? 그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보응인데 보응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뭐래? 감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빗나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니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려면 부부가 싫어하는 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아니 부인이 싫어하는데 하세요? 아니 부인이 싫어하는 걸 하시냐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남편이 싫어하면 해야 안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남편이 싫어하는데, 아 이렇게 하면 부인이 싫어하는데 안 하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가 해야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뭐냐? 이렇게 빗나가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좁은 길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직접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 완성을 시켜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이 길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가 아니에요. 아비는 양육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양육을 하느냐?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 땅에. 이해갑니까? 그래가지고 네 다섯 여섯째로 다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시켜주면 바나 세원자가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걸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누구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법을 가진 자죠. 이 법으로다가 마음 땅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무지를 깨트려서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자가 아들이에요. 아비에서 아들까지라고 하니까 자식을 낳은 아버지로부터 자식까지,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3, 4대라고 돼 있죠. 아니 보세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 왜 3, 4대야? 왜 3, 4대까지만 벌어지냐고. 예? 그게 영예예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풀으시는 거라고. 아니 제가 여쭤본 질문은 그 취지가 아니라 왜 3, 4, 5, 6, 7, 8 지금 하나님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라고 그랬으면 999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 4대냐고. 아니 999대까지 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 해석 잘못됐죠?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런 해석이 나오면 안 되지. 지가 묻는 거는 왜 999대까지 벌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3, 4대냐고. 하나님 바본가? 3, 4대라는 말은 셋은, 성경에서 셋은 올바르게 꺼내는 걸 셋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꺼내주는 자야. 법을 가졌으니까. 이 법을 넷째 시기엔 마음 땅 자식인 양육해야 되는 자식에게 꺼내주는 거예요. 그 자식은 동침을 해야 돼. 넷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내 마음 땅에 같은 생각으로 동침을 해야 돼요. 한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꺼내주는 자나 동침을 하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감독을 하겠다, 벌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3대 4대라는 말은 그래 안 그래요? 안 맞잖아요. 1000대까지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999대까지 벌을 준다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10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나와 있잖아요. 1000대.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를 풀면 안 돼요. 족보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히브리 원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 여인이 10달 동안 임신을 해서 배가 아파서 자식을 낳은 걸 성경은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전부 낳은 게 아니라 낳게 할 여건을 만들어 준 거야. 자, 아담, 셋, 에노시 이렇게 쭉쭉쭉쭉 노아예요. 그러면 아담이 죽고 기초 죽는 건 기초를 놓는 거예요. 죽고 기초를 놓아야 셋이 나오는 거야. 셋이 죽고 기초를 놓아야 에노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이꼴은 노아야. 노아 따로 아담 따르가 아니라 이 아담이 노아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족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뭡니까? 누구야? 왜 이렇게 이름이 안 떠올라?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럼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그 말이 아니죠. 그럼 내가 너를 낳은 게 뭐예요? 내가 법을 가지고 너를 네 5, 6째식으로 양육을 해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이렇게 난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도 그렇습니다. 천사가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잉태한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야. 그럼 보세요. 여인이 10달 동안 임신을 해야 안 해요? 대답 좀 하셔. 더 없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대답하세요. 지금 의식행위를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대답 좀 하라고. 대답 안 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내년 이맘때면 지금 7월이죠? 지금 7월이죠? 내년 이맘때면 내년 7월이죠? 그럼 12달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12달 되는 거예요. 12달 만에 애를 배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똑바로 보세요. 경수가 없어요, 경수. 월경. 근데 월경도 없고 고목 같은 여인이 에르기를 임신해서 낳았다고 말이야. 없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기적을 만들었다고. 그런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예? 4-5년째로 전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바꾸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지. 이러한 전혀 개념 바꾸지 않으면 이해가 할 수 없는 얘기를 선포하는데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아니 이게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네. 천대까지는 또 뭐냐? 아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1, 2, 3, 4 천대가 아니야. 엘레프가 천이에요. 천. 황소. 배우다. 길들이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로 동침을 해서 이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땅 속에 적용을 해서 빛을 적용을 해서 어두운 무지를 소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하면 부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받았다고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언제까지 은혜가 뭐냐? 은혜가 헤세드예요. 은혜. 천대가 아니야. 천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길들이기까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식의 복과 내 마음 땅이 하늘들과 땅이 내 마음 땅이 하늘로 이끌어 올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 때까지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길들여질 때까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같은 생각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이라. 은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 착고예요, 착고. 착고 채운다고 그러죠, 착고. 쇠사슬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에서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식에 매달린 이 잣대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를 해요? 생명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도덕, 윤리, 철학 이해갑니까? 다 다른 영이에요. 다 다른 영이라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서 책구가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된 존재를 만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무지를 죽이면서 생명의 부활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먼저 서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맨 처음에 단어가 뭡니까? 티트팔렐루. 너희는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땡깡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을 했사오니 이 결단한 바대로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제일 먼저 단어가 티트팔렐루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이게 둘째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법, 이거를 다 제거시켜라 그 말이에요. 겉에 그림이나 무슨 이게 뭡니까? 뭘 붙여놓고 그것도 우상이 되겠지만은 마음 땅 속에 있는 그런 형상들을 다 제거시켜라 그 말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얼굴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나 주님을 뵙지 못하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전을 보니까 시브리의 여러분들 보세요. 시브리라고 똑같은 시브리 본다고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잣대를 적용한 시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잣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열리지 않으면 66권 못 풀어요. 이해갑니까? 그거를 적용한 시브리를 보면 그 말이에요. 똑같은 시브리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길이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생명길이고 진리고 그리스도 예수 본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지금 뭐예요? 66권에 신뢰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전부 빠져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빠져 있다고. 첫째시 여째시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 잣대 없는 성경을 전부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전부 허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허구예요. 왜? 창세기 1장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 1인데 창세기가 없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에 옛뱀, 마귀, 용, 사탄, 뱀을 잡아서 옥에 가두니,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했어요. 거기 용이 뭐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15절에 큰 물고기, 큰 물고기.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이 빛이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걸 큰 물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이 아닙니다. 큰 물고기니까 용이지, 육안으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큰 물고기니까 용이야, 용. 거기 가서 용으로 둔갑했다고. 창세기는 큰 물고기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는 용으로 둔갑했다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준 뱀은 옛뱀이야, 옛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이것 가지고 회개해야 돼.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거에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건 직업이 아니야. 직업이 아니야. 선교야. 선교자. 선구자적인 앞길을, 생명의 앞길을 트는 자예요. 믿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직업이 아니야. 직업으로 분리됐을 뿐이지 직업이 아니죠.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교회예요. 분류가 그렇게 범준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지. 종교 이상의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죠. 이해갑니까? 이 개념을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둘째 계명에 대한 개념만 똑바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이런 형상, 모양 이런 것도 형상이고 모양이겠지만 내 마음 땅에 다른 어떤 형상이나 모양 이런 것들을 놔두면 안 된다. 이걸 다 제거시켜야 된다. 이거를 꼭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